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만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3절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지요. 자, 20장 여러분 3절 두 번만 이어서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여러분 찾아봅니다. 신명기 조금 넘기시면 318쪽 구약성경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여라고 시작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적용하시면서 자, 33장 29절 우리 두 번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 여러분 헌법 잘 모르지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자, 헌법 제10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법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법조항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법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법조항에는 여러분 반드시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역할이 분명 나타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 가운데 행복을 국민들에게 추구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아무래도 설교를 양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류는 지금까지 생긴 이후로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찾았고 또한 찾았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행복이 뭘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가장 인기 있는 그 과목의 개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론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찾고 잤던 질문이 행복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행복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느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분명 그것도 행복일 겁니다. 어떤 분은 커피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분에게 커피가 행복일까라고 들어보니까 이분은 커피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으신 분이세요. 지금 교수님으로 이제 재직 중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병이 들었는데, 일본이 여러분 그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커피를 통해서 자신이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분은 아주 커피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지금 선교사라 그 말이 아니라 커피를 자랑하고 커피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커피가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참 태어난 자녀를 보고 이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든 내용은 분명 행복일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행복이 절대적이라면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행복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행복은 이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행복을 찾고 또 오늘 또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을 찾아보아도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고대의 이 철학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냐라고 했더니 덕을 쌓는 개인의 수양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쾌락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분이 행복하다면 행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선언의 구절입니다. 이게 행복한 거야. 선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언 이런 구절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절대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할 때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 행복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행복이 뭐냐? 절대적인 행복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서두를 꺼내면서 왜 이 말씀에 대답을 못하느냐면 상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이지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행복은 나하고 달라. 나는 이렇게 행복을 해. 나는 이렇게 행복하는 건 저 사람과 달라. 언제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상대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의 행복한 것이 나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행복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행복을 주는 관점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았더라 하시는 모든 피조물의 관계는 하나님 없이는 좋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과 2장을 놓고 3장을 넘어가면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다 벌거벗어서도요 부끄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었고 행복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감추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이 자녀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도망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정하신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왜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요?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구원의 관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행복은 여러분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복된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네가 참 복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왜 그토록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 오늘 분명히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구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뭐냐면, 어느덧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물질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인 쾌락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적인 행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언약된 백성을 주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이 계명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다른 신을 두면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신을 그 안에 두면 여러분 신령한 복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리한 날카로운 칼이 한 자루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일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잘 사용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저기에 우리 예음이에게, 우리 예술이에게, 우리 하민이에게 주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주는 순간 이 아이의 행복은 깨집니다.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피를 흘릴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녀들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의 쾌락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녀들이 불행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행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너희들 돌이켜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밖에 없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밖에 없잖아. 나 외에는 없잖아. 나 외에는 그 속에 너희들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2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율법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29장 45절로 46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그들의 귀에 닳도록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토록 말하냐면 배타적이고 여러분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행복하고 복된 길이 뭔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행복해. 이 아이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행복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얘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내가 종살이할 때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해방시켜주고, 나 여호와는 없으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언제나 너의 영원한 도움이 되고, 언제나 너를 만나주고 너를 도와주고, 언제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될 때도, 때로는 쓰러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돼.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여러분 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그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토록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자꾸만 상대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우실 때는 그분의 고유한 작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30명이 이렇게 있는데 다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는 코가 이래서 싫어, 너는 눈이 이래서 싫어, 너는 이래서 싫어, 이래서 싫어 라고 오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우월주의에 나밖에 없어 라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별 일 없어, 뭐 나는 이렇고 살다 가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물으십시오. 당신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다니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사는데 행복한 것처럼 보여. 왜? 나는 불행한 것처럼 보여. 나는 항상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죄를 짓는 거 아니라면 그냥 존중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잃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니,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이 뭔 줄을 알고 우리가 내 주님 모시고 그것이 어디나 천국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니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우리가 그토록 절망하고 그토록 자신을 막 함부로 여기고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절대적일 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병중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회복할 때 더 그 행복이 배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더 아름다울 때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래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더 주어져도 나는 또 이래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존중하시면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선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성도들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늘 고백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